오늘 설교 제목이 참 명절날 하기엔 조금 죄송합니다. 명절날 기쁜 제목을 좀 잡아야 될 텐데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쩌다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제목으로 잡혔네요. 이제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을 참고해 보면 거의가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에 근거한 책들이다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초점을 거의 두 군데 맞춰놨어요. 첫째는 이 전쟁이 언제 터질 전쟁이냐, 언제 터질 것이냐.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어디서 터질 거냐, 어디서 터질 거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드디어 우리가 계시록에서 예언되었던 아마겟돈 전쟁을 바야흐로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쳤죠. 그때 드디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구나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해를 한 해석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는 이게 이 지구 과연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이냐, 한반도를 말하는 거냐, 그 중동의 화약고 그쪽을 말하는 것이냐. 학자들마다 참 의견이 분분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해서 이런 쓸데없는 관심사들이 문자화되어서 책으로 출판이 되고 또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을 굉장히 혼란케 만드는 이 결과를 이제 갖게 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줄여서 짧게 하려고 해도 저희 1부, 2부, 3부 세 번 설교라고 네 번째인데 1시간 10분 걸렸어요. 1시간 10분. 그래서 오늘도 조금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시계를 안 보시지. 그래서 이제 딱 이제 2시 넘어가면 자꾸 시계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설교 시간이 참 짧아졌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1시간이 넘었습니다. 설교 시간만.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1시간 이상 할 재주도 없고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예상이 길어진다 이렇게 좀 전제를 하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해에 쏟아요. 해.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여기 받고라는 말은 신적 수동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태우고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 후반절 보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네 번째 진노의 대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됐어요. 그러나 사실은 한 부류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묘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전반절에 다시 보십시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그리고 이 재앙이 뭘 의미할까? 좀 보십시다. 우선 이 배경은 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7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 시온 대원들께서 한번 천천히 소리를 맞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뭘 친다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 왜 장막을 칠까?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16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여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이 뜨겁다는 말이 카우마라는 말인데 바로 오늘 본문 16장에 등장하는 그 태우다, 이 단어하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계시록 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좌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위에 뭘 쳐주신대요? 장막을 쳐주신대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해가 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두 절을 딱 연결해서 보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척 들어오는 무슨 그림 하나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햇빛 문제예요. 여러분, 광야는,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무서운 광야입니다. 거기는 무슨 범이 나오고 전갈이 나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위에서 내리쬐이는 장렬하는 그 태양은 살인적인 태양입니다. 거의 낮과 밤의 차이가 50도 이상 나는 무서운 기온이에요. 자, 거기를 애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쭉 한번 그 광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들 행렬 위에다가 뭐를 덮으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덮으셨어요. 그래서 햇빛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7장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해가 뜨거운 기운으로 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이 하나님의 보호 밑에 있지 않는 영혼이 죽은 자들,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 종국적으로 처해질 결말이 뭐냐? 오늘 계시록으로 다시 가보세요. 16장 8절을 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진노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진노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진노가 내려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갖는 주목적이 뭐냐 하면, 말 안 들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기회와 여지를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날개 밑에 있는 자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걸 들여다보면 저희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다가도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운명이 은혜라는 두 단어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분간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영영한 형벌 가운데 이 사막을 뜨거운 햇빛 밑에서 지나야 되는 고달픈 인생으로 살았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진리를 수납케 하시고 그 진리를 열어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임한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두 단어로 바뀐 정의가 안 돼요. 은혜다, 은혜다. 자, 바로 이러한 삶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진노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진노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무리들에게 그 삶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제가 계시록 강해 중에도 뜨문뜨문 강조한 바와 같이 어느 저 먼 훗날 일어날 일입니까? 사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명절날 친척들이 모여요. 그러면 보통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거의 친척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더 많단 말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교회가 많다 그래도 지금 20%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80% 이상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목사 많다, 교회 많다, 이거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이게 모여보면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이제 뭐 기껏 해야 고스톱, 조금 고상하게 놀아야 윷놀이. 사실 그 윷놀이도 고상한 놀이가 아니에요. 잡아먹는 놀이야. 그리고 백도 가 있고 말이죠. 그 환장하는 놀이에요, 윷놀이가. 사실은 속 뒤집는 놀이거든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이제 친인척들끼리 무슨 얘기합니까? 끼껏해야 주제가 뻔해요. 애들 얘기, 그 애들 학교 얘기, 공부 얘기, 그리고 남편, 직장 얘기, 돈 버는 얘기, 아파트 얘기, 땅 사는 얘기, 뭐 이런 거예요. 어디에 땅값이 이번에 올랐다더라. 나는 이번에 펀드 완전히 죽 썼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아요. 열심히들 사는데 가만히 그 대화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 없으면 너무 허망해요. 그래서를 추적하다 보면은 결국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고생들은 하는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하는 인생인지, 인생의 기초와 목적과 원리와 방향이 없으니까 얼마나 딱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뭐와 같으냐면 이 메마른 광야에 그냥 고생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땡빛의 태움을 입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간섭 안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인생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대접의 진노는 어느 먼 훗날 이 사람들만 있게 될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겪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직장 안에서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땀 흘리지만은 예수 없이 돈 버는 사람하고 예수가 있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이걸 확고한 인생의 원칙과 철학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딱한 게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의미라는 형벌이 있어요. 그 러시아 문호들이 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런 그 형벌이 나와요. 죄수들에게 추운 겨울날, 영하 몇십 도 내려가는 겨울날 운동장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땅 파라 그래요. 언 땅을 파라 그래요.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팝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묻으라 그래요. 다시 또 묻어요. 그리고 또 파라 그래요. 이걸 하루 종일 시켜요. 그런데 이 형벌이 죄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형벌이래요. 그러면 왜 무서워할까? 땅을 파는 노동의 힘든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무의미.
무의미한 일을 하루 종일 시킬 때 얼마나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없는 인생들이 걷는 걸음걸이가 다 그거예요. 무의미해요. 그 다음에 5번째 대접을 보세요. 10절. 또 5째 천사가 16장 10절입니다. 그 대접을 이번 어디도 쏟습니까? 짐승의 왕자, 이 사탄의 권자를 얘기하죠. 쏟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보세요. 이 어둠의 재앙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3일을 칠흑 같은 어둠을 통해 애굽을 덮어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얼굴도 서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합니다. 근데 이때 유일하게 이 어둠이 비껴간 현장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지역만 어둠이 비껴갑니다. 그리고 전 애굽이 어둠 속에 파묻힙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어둠의 결과가 뭐냐 하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거는 물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재앙도 보면 그 결과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 하나 안 하나 보십시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11절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진노도 결국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경고입니까? 안 믿는 자들, 진리를 끝까지 거역한 완고한 인생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심판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근데 어둠의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자, 어두움은 결론적으로 영적인 무지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뉴스를 보시면 끝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한복판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 내용들이 TV, 영화 이런 것들입니다. 문화라는 명목을 통해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망가뜨려요. 난 이 텔레비를 보면요, 그 PD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똑똑한 그 글을 쓰면 그래도 배워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PD들이 어떻게 저런 막 가는 내용을 막 써댈까? 에? 기가 막혀요. 그런 문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벌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지금 그런 영향을 받은 아이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을 보면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에? 참 죽을 일만 쌓인 세상이에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는지 압니까? 그게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무지해서 그래요. 보긴 보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영적인 무지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5번째 재앙이 갖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되게도 어두움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조명되었듯이, 놀랍게도 우리가 그 빛을 조명받지 않았다면, 진리의 빛에 쪼이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그런 데 탕진하고 인생의 방향을 그런 데 목숨을 걸고,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을 경주해서 남을 죽이고 밟아서 이기고 올라가는 거,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살았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 6째 재앙을 좀 보십시다. 12절. 또 6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잘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12절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로는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말라버려요. 그죠? 말라버려요. 마르니까 이게 길이 되더라 그 말이, 길이. 근데 말라서 길이 되어버린 그 유브라데 강바닥으로 누가 옵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잘 이해를 하면 오늘 내용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 강이 뭐며 이게 왜 마르고 일로 들어오는 동방의 왕들은 뭔가? 우선 창세기 15장을 좀 찾습니다. 창세기 15장. 계시록은 좀 손으로 표시를 해두시고, (15장) 19절을 보십시다. 18절부터 보십시다. 18절 우리 시원대원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라 지경을 설명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국경 최북단을 얘기해요. 거기 강이 흐르고 거기까지를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5절을) 보실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15절 찾으셨나요? 981쪽. 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이 뜨거운 바람은 동편 바람을 얘기하는데,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셨다 그 말이죠. 7갈래로 쳐서. 16절 왜 그렇게 하셨나? 16절 전체가 같이 읽죠. 시작. 자, 보세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시는데, 말리고 나서 길을 만들어요. 근데 그 길로 누가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말라 길이 된 유브라데 강으로 통해서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맞죠? 맞죠? 예, 대답을 좀 하십시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을 가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자, 유브라데 강을 또 만납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번에는 이 길로 누가 와요? 동방의 왕들이 와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앞을 보세요. 뜻밖에도 유브라데 강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강바닥을 말리우십니다. 말리우시는데 놀랍게도 오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곳으로 외적의 장수들이 들어오는 길목이 돼요. 그럼 왜 들어올까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유브라데로.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말라진 강바닥으로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회복시키세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는 길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브라데 강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재앙의 통로가 되고 어떤 때는 회복의 통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맞죠? 맞죠? 자, 어떤 때는 재앙의 통로가 되고 어떤 때는 회복의 통로가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결론은 조금 유보해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가십시다. 오늘 계시록 16장 보십시다. 길이 예비되었더라. 12절 하반절에 보면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봄에 이제 그 왕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무슨 입이에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짓 메신저들을 얘기합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은 거짓 메시지를 가진 자들을 얘기해요. 제가 계시록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말세는 무슨 전쟁이다? 진리 전쟁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들이 왜 일어날까? 교회를 파멸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귀신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 존재합니다. 귀신의 영이라. 또 몇 절이냐 하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모아진 귀신들의 영에 의해서 소집된 이 열국의 왕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지금? 유브라데 강 마른 바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들어올까? 전쟁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사탄을 위한 전쟁이에요. 누구를 향한 공격이었을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이에요. 잘 보십시오. 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아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아마겟돈입니다. 지금부터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잠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겟돈은 원래 정확한 이름이 아마겟돈이 아니고 아는 하라는 뜻입니다. 하. 이 산이라는 말이에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겟돈, 이 마겟돈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걸 잘못 그 한국 사람들은 해석을 해가지고 아마 겟돈 때문에 종말의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건 겟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진짜 겟돈 때문에 전쟁이 많았어요. 요즘은 겟돈을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이모님은 늘 개주라는 거랬어요. 개주 알죠? 해가지고 그 개가 깨지면 또 한 번 신문까지 나댔어요. 옛날에는 개가 컸습니다. 근데 그 갯돈이 아니고 여기 아라는 말은 산이라는 말인데 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란 뜻입니다. 무깃도. 성경에 무깃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성경에 무깃도가 아주 등장을 하는데 지금부터 무깃도에 얽힌 세 가지 전쟁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빨리빨리 찾아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설세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무깃도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처절한 전쟁이 가장 많이 벌어졌던 곳이 무깃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을 열어놓고
저를 좀 보세요. 사사기 5장 36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자, 펴놓고 앞을 보세요. 우선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잠깐 설명을 듣고 또 성경을 오늘 보십시다. 사사기 시대는 사사를 통해 통치를 했는데 주변에 가나안 나라들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7 족속으로 알고 있죠. 가나안 나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주변에 다른 나라들하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연합군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남정네들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가 하면 그 연합군의 세력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전쟁에 나갈 용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못 나가고. 그러니까 누가 나갔는가 하면 여자가 나갔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건 참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 여자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쌈자라는 여자, 드보라. 그러니까 여전도회를 드보라 여전도회 이렇게 지으면은 그 여전도회가 좀 시끄러워질 공살이 많습니다. 워낙 쌈자라는 여자들이 그 드보라거든요. 드보라가 장수로 나가가지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쟁의 완성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지은 노래가 사사기 5장입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들이 싸운 곳이 어디입니까? 무깃도예요. 무깃도.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 가장 처절하고도 참혹한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요충지고 요새지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가나안 동맹국들이 서로 전쟁을 위해서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질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요구하게 돼요. 야, 내가 이번에 너희들 싸우는데 가서 우리 군사 한 1000 보낼 테니까 노획물 중에 몇 프로는 우리에게 넘겨야 된다. 이런 조약이 있어요. 어젠가 그제 개봉된 영화, 여러분 공자 춘추 전국시대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는 그 내용만 봐도 중국의 대하 역사를 공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참 멋있게 만들었겠다 싶어가지고 또 없는 시간을 내서 이제 가서 관람을 했는데 저는 영화에 대해서 2가지 지론이 있어요. 의미가 있든지 재미가 있든지. 근데 제가 일단 중간에 한텀 자고 일어나니까 영화가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참 좋은 내용을 참 재미없게 만든 영화예요. 거기에도 보면 노나라의 공자가 많은 전쟁을 치러냅니다. 근데 막 다른 나라하고 연맹을 맺죠. 그런 식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줄 게 없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19절을 잘 보세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자, 근데 여기 이 전쟁의 현장이 무깃도입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보시면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무슨 시내요? 바로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참혹했던 전장과 사륙의 현장이 무깃도입니다. 또 볼까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스가랴 12장. 자, 스가랴는 저쪽 뒤에 구약 맨 끝에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세 군데를 우리가 이 무깃도, 아마겟돈의 원 이름 의미가 되는 무깃도에 대해서 성경을 발췌해서 세 군데만 찾았는데 이 외에도 수십 군데가 있어요. 다 찾을 수는 없고, 자, 세 군데를 찾는 가운데 혹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한 거 없으세요? 그냥 성경 찾느라고 허겁지겁 바빠가지고 놓쳤죠. 혹시 공통점 발견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후에도 집에 가셔서 무깃도를 단어 찾아가지고 다 한번 성경 본문을 찾아보세요. 무깃도는 첫째, 외적들이, 외부의 세력이, 잘 들으세요. 외부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요충지요 통로입니다. 첫째가. 두 번째, 무깃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깃도에 그들의 무덤이 언제나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들어오는 그 외적들이 반드시 무깃도를 먹어야 이스라엘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무깃도로 들어옵니다. 무깃도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여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곤 했고 멸망의 현장이 되곤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쭤볼게요. 이 전쟁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일상에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깃도는,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어디서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이것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오늘 같은 명절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 현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도모가 반드시 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도모가 거기에 무덤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들의 도모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이미 이 승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요, 성취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할 것은 뭐예요? 15절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을 잘 보세요. 이게 결국 우리 결론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린 도둑같이 온다니까 언제 오실까? 그게 언제일까? 자꾸 언제에 관심을 가져요. 그건 너희 할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에 담긴 진의는 뭐냐면 늘 깨어서 그 시간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준비할 일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라크에 일어나느냐, 저 북한 땅에서 벌어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항상 준비하여 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뭐 기독교 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대통령 내고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 규합으로 세상과 맞서서 상대해야 되는 이런 논리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빛으로 소금으로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는 장로들까지 엉켜가지고 뭐 이상한 정당 만들어서 뭐 지방선거 참여한다 그러고 대통령 낸다 그러고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왜들 그러시는지. 여러분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하는 짓과 똑같은 어떤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적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결국 한 짓이 십자군 운동밖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십자군 운동이 얼마나 처참한 역사의 오역을 남겼습니까? 예? 우리는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시간을 목적으로 매일매일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올까? 여기에 관심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늘 깨어있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느 날 어느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참 많이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민족적 한이에요. 예? 수십 년간을 부모 형제들끼리 오고 가지도 못하고 편지 한 장, 서신 한 장 주고받을 수 없는 이 민족의 이 큰 역사의 아픔. 예? 이건 정말 겪는 사람 아니고는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세대들도 이제 한 분, 두 분씩 다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이 조그마한 땅에 옆에 저런 김일성 집단, 저런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의 존재를 하나님이 두신 그 특별한 섭리가 뭘까? 저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 제가 몇 년 전에 평양을 갔다 왔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순안공항에 내려가지고 평양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20분 걸려요. 길지 않아요. 김포에서 우리 여기 서울 들어오는 거 거리와 비슷해요.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높은 언덕에 그 옆에 장로님이 저걸 보래요. 보니까 김일성 동상이 김일성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여간 그 북쪽은 그 백성들은 굶어도 그런 걸 하여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만듭니다. 평양 시내를 가보면 그냥 거의 조형물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과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대리석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또 구경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또 중간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중간에 갇혀져서 오도 가도 못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김일성 동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저 자리가 뭐 하던 자리인지 압니까? 뭐 하던 자리인데요. 평양 신학교 하던 자리입니다. 주의 종들 길러대던 자리라 그 말이에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참 저 집단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목해야 될 문제지만은 여러분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도적같이 와요. 통일도 보면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돈을 모으겠어요? 군사력을 증강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 말세에 어떤 하나님이 조치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그대로 믿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어둠의 권세. 여러분 싸움은 내부적인 싸움이 있고 외부적인 싸움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집중하는 게 주로 어디냐면 내부적 싸움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요즘 내치 운동, 내치 많이 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진짜 어둠의 실체는 외부 싸움이란 말이에요. 외부적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즐거운 명절날 이제 돌아가셔서 친인척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실 때에 거기에도 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정결한 신부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